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한계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 저 높은 곳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 바라보면 풍랑이요, 세상 바라보면 염려요, 세상 바라보면 근심 걱정이나,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참된 기쁨이, 참된 평안이 차고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막힘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 모두가 다 승리하는 자의 삶을 온전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드립니다. 주님, 예배드리는 자 위에 함께하여 주옵시고 어느 곳에서 예배드린다 할지라도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2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492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 문 내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에 살리 눈물 골짜기 걷어보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래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함께 길에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사는 높고 고른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에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래도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에 살리. 아멘. 456장 찬송입니다. 456장.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오랜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목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목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래.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아멘.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아닌가? 430장 찬송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매 순간순간 주님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기쁘나 슬프나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주님 바라보며 주님 때문에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때문에 참된 기쁨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 때문에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늘 붙잡아 주시옵기를 원하고 원하옵나이다. 이 저녁에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와 함께 길 걷는 것, 주와 함께 걷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요 참된 행복이걸 알기에 이 저녁에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저녁에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낮 시간에 직장에서 여러 곳에서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상처 입었고 때로는 고통을 안고 이 자리에 왔다 할지라도 주님 내 모습 이대로 받아 주옵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셨사오니 이 시간 무거운 짐을 안고 왔습니다. 주여 어떠한 무거운 짐이라 한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참된 평강 얻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은혜를 주옵소서. 이 시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소망을 주옵소서. 주와 함께 승리함을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7장 11절 신명기 7장 11절 11절부터 16절의 말씀 신명기 7장 11절 11절부터 16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 하사 너희가 안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아멘. 오늘 우리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지난 수요일에 이어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요.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한 것, 언약하신 것은 반드시 이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이든 우리가 싫어하는 그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언약한 것이면 내가 싫다 하더라도 내가 거부하고 싶은 거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시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문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대로 살지 않는 그러한 가정은 몇 대까지? 3, 4대까지. 자, 이것은 내가 범죄하고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을 섬기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3, 4대까지 벌을 주신다 말씀하시죠. 자, 우리는 거절한다 할지라도 나는 싫다 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이 싫다 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아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그대로 실행하신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듣고 기억하는 자, 행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아이고 그럼 그러게 목사님, 아이고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걸 어떻게 다 기억한대요? 네.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유, 다 기억 안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아이고 이거는 기도해도 괜찮을 만하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괜찮을 만하다면 그거 괜찮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도둑질을 하러 갈 거예요. 지금 배가 고파가지고 도둑질 하러 갈 거예요. 하나님, 내가요 도둑질 하러 가는데 다문 넘을 건데요. 하나님, 뭐 하라고요? 안 들키게, 안 붙잡히게 해달라고. 자, 이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는 좋아할 것 같아요? 아니면 이거는 조금 끄시게 한 거예요? 이건 그럼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도둑질 안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요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요, 내가 지금 그냥 내 지갑에 있는 전 재산 3,000원을 가지고 라면 하나 사 먹으라고 3,000원 주려 하는데, 하나님 이것밖에 없는 것, 이 마음이 좀 끄시게 하네요. 어떨 것 같아요? 3,000원 준다면 하나님이 좋아할 것 같아요? 아니면 이놈아 그 3,000원 갖고 되겠어? 그럴까요? 그러면 지키면 되는 거잖아요. 뭐 다 어렵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 몰라도 괜찮아요. 우리 생각하기에 내가 기도할 때에 이것이 정정당당하다, 괜찮다 생각하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해가지고 좀 끌적지근하다, 속된 말로 끌적지근하다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주일을 지키라 했는데 주일날 놀러 가면 괜히 또, 요즘은 이제 그런 사람 없더라고 보니까. 처음에 신앙생활할 적에 주일 예배 안 드리고 놀러 간다든가 어디 가면은 뒷골 땡긴다는 사람이 있었는데, 괜히 벌 받을 것 같고 하나님께서 그냥 매 맞을 것 같고 그런다고 그러는 사람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냥 만성이 돼가지고 뒷골 땡기는 사람이 있다 없다? 예? 뒷골 땡기는 분도 있겠지만은 그냥 요즘은 그냥 배째라요. 배째라. 왜?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배째라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한번 빠져도 하나님이 날벼락 안 치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면서 그러고 있다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 내 때가 아니라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시행하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 때가 아니에요. 내 때에 되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일하신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있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늘 준비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늘 하나님의 영광을,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서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 우리의 가문이 복받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자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11절부터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 행하면 그것이 복이 되고 어기면 저주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 그것을 지키면 복을 받지만은 그러나 그 언약을 어기면 저주를 받는다. 이 저주를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복은 기억은 잘 하는데 저주는 별로 기억을 안 해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이고 쫀쫀하게 그거 가지고 그러고서 지난번에도 내가 그렇게 해도 괜찮던데 뭐 그러면서 속된 말로 간을 빼놓고 건조시켜 놓고 왔기 때문에 그냥 겁나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토끼가 아니잖아요. 응? 토끼는 간을 빼가지고 탁 그늘나무 밑에 신선한 곳에 탁 말려놨다가 탁 필요할 때만 가서 탁 넣고 온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지키면서 그 언약을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지만 때로는 우리를 채찍한다 말씀입니다. 채찍하는 그것도, 나를 징벌하는 그것도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게 채찍질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우리는 좋은 것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모진 고통과 아픔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그 고통은 그 아픔은 나를 파멸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은혜 주시고 나에게 복 주시고 나를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연단의 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그 어려운 과정을 잘 통과해서 이겨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고난 속에서 패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좌절하면 안 됩니다. 그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한 단계 성숙시키기 위해서 더 축복의 자리로 옮기기 위한 과정이라 말씀입니다. 그 과정을 우리는 거쳐야 됩니다. 우리는 과정 거치지 아니하고 복 받기만을 원합니다. 과정은 거치지 아니하고 우리는 공부 잘하기만을 원합니다. 우리는 과정은 다 무시하고 과정은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우리는 직장에서도 진급만 하기를 원하고 있다 말씀입니다. 과정이 있어요. 진급하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공부 잘하기 위해서도 노력을 해야 됩니다. 공부를 해야 됩니다. 사랑받기 위해서는 또 사랑받을 짓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맨날 미움 받을 짓만 하고 그냥 부모님들이 하는 소리 왼수 같은 놈, 왼수 같은 놈.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그냥 부모님한테 이거 용돈이나 얻어 쓰려고 하는 아니죠. 우리는 말씀을 지키면서 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 안에서 우리는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기 위해서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킬 때에 우리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주시게 된다 말씀입니다.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 복을 얻는 것이며 의로움이 되는 길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네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인애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의진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사랑하는 의진 마음으로 사랑하는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명령과 법도와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진 마음으로 사랑해 주신다 말씀입니다. 그 맹세하신 언약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랑하고 복을 주고 번성하게 하고 내 열조에게 주리라 하던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풀고 토지 소산과 곡식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성케 하시며 복을 받음이 만국보다 우승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그들이 아는 애굽의 악질이 임하게 하지 아니하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서 임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아야 할 것, 내가 당해야 할 것,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기고 말씀대로 살면은 내 상대방이 나를 미워하는 자 그에게 임하게 하겠다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풍성하게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풍성함을 얻어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넉넉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넉넉한 자가 되기 위해서 복을 누리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그 언약을 잘 지켜야 된다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입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면 복은 반드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한다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붙인 모든 민족을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다 진멸하라. 한마디로 말해서 뭐 하라고요? 죽여버리라.
살려주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거기 있는 기존에 그 가나안에 있던 그 족속들을 살려두지 말고 한마디로 해서 싹 다 썰어버리라 말씀입니다. 살려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 죽여 진멸하라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해서 인정사정 보지 말고 다 명령대로 진멸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들어갔을 때 그곳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다 진멸하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참 잔인합니다. 그죠? 아니 거기에 있는 본토민을 어떻게 보면 원주민을 그대로 두고 그냥 그들과 함께 잘 살아라, 손잡고 그냥 쎄쎄쎄 하면서 맨날 그냥 행복하게 잘 지내라 이러면 참 좋은데 하나님께서는 싹 없애버리라 말합니다. 자, 왜? 이것이 하나님의 잔인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부터 여기까지 인도해 오시고 또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광야에서 연단시키고 훈련시켜서 지금 가나안에 들어왔단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에 왔을 적에 이 원주민들과 함께 어울려 산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훈련받았던 것, 교육받은 것이 모든 것이 다 도루묵 된단 말씀입니다. 왜요? 이곳에서 과거에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 있던 그 우상들을 섬겼던 그 습관들, 또 여기에서 가나안에 있는 그 원주민들이 섬기는 그런 우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악습들, 그런 풍습들 이런 것을 배워서 함께 어우러져 가면서 하나님을 멀리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 멸하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잔인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라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민족을 긍휼히 여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다 쓸어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에서 온전하게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함이라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명령과 규례를 그대로 지켜 순종했습니까? 결코 그러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호수아와 죽을 때까지도 다 정복하지를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들어가서 다 썰어버리라 그랬는데 다 청소하지 못했단 말씀입니다. 썰지는 못했어요. 진멸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저 인정이 있어서, 정 때문에, 우리 흔한 말로 그놈 정 때문에. 그러면 정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지켜 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실천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그 족속들이 어땠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한마디로 말해서 옆구리에 가시라 말씀입니다. 인정으로 살려둔 족속들이 눈에 가시가 되어졌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간 1세대들이 다 죽고 나자 그들은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다 행하였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시기에 그들을 벌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 한 번 더 채찍을 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는 늘 고생하고 회개하는 그런 일들을 반복했단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해서 우상 섬기고 죄 짓고 하나님 잘못해서 용서해 주세요. 또 그리고 용서받고 나면 또 나가서 또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죄를 범하고 또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살려 주세요. 사사시대뿐만 아니라 왕들 시대에도 온전히 하나님을 잘 따르지 않았다 말씀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이 나오면 그 왕의 통치 기간은 평안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런 왕이 죽고 나면 또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어겨 나갔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왕이 나오면 그때는 평화로운 나라가 되어졌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멀리하고 악을 행하는 왕이 나오면 어땠습니까? 또 그 나라가 시끄러웠단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벌하실 수밖에 없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은 주변 나라들에게도 수없이 침략을 당한다 말씀입니다. 왜? 언약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주변 나라들로부터 수많은 침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북쪽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 남쪽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끝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시면서 자신의 언약이 파여지지 아니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이 파기된 것이 아니다. 그래도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그 선조들에게 하신 그 언약들은 아직도 너희들은 그렇게 멸망받고 너희들 포로로 잡혀가고 그런단다 할지라도 나의 언약은 내가 너희와 맺은 그 언약이 아니라도 너희의 조상들과 맺은 그 언약이라 한다 할지라도 아직도 유효하다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복을 받을 것이고, 그러나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하고 죄를 범하면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 규정은 아직도 유효하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19절과 26절에 보면은 거기에서도 이러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말씀을 읽어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트려 주야로 그 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트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너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괴할 수 있으리라. 하늘의 만상을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 한 것은 네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하시며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벌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이 언약을 맺고 이 언약을 지키고 신실하신 하나님, 그러나 낮과 밤에 대한 언약이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때부터 계속 되어지는 일인 것입니다. 노아 홍수도 있었습니다. 낮과 밤에 대한 언약은 그대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낮과 밤의 언약을 사람이 파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결정한 것은 사람이 변개할 수 없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결정한 것은 그 누구도 바꿀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언약은 결코 파괴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변덕스러운 하나님이라면 파괴할 수도 있겠지요. 오늘은 이랬다가 내일은 저러고, 내일은 이렇게 했다가 그 다음 날은 또 저렇게 하고, 어쩌면 일관성 없이 그냥 기분대로 그렇게 한다면 이 언약은 얼마든지 바뀌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언약, 약속하신 그 언약은 그대로 지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지켜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이 없다. 그 하나님의 언약은 지금도 그대로 우리에게 임하여 가고 있다. 이 말씀에만 있는 이 언약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언약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 말씀 안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서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대까지 이르러 복을 받는 형통의 은혜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자로 세워 주옵소서. 말씀 중심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축복의 말씀들, 은혜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앞날에, 우리의 가정에 그대로 복으로 은혜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내 순간순간 복이 되고 감사함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옵소서.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 복을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형통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로써 예배 마쳤습니다.